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누가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오한다. 예수님을 보고 죽여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그럴까?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 속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 끌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기회와 방식을 탐탐히 노리고 의논했던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유인데, 예수님 앞에 서서 말할 수 없는 정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자기를 정죄케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함이 그들을 정죄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들의 의의는 사라져버리고 죄인의 모습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압박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야말로 의인이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 있겠는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열심히 있는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익힌 다음에 순종하려 애를 썼고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고 가르친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헌신과 열심은 그들이 의인이 아니면 그 종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옳고 예수가 틀렸거나 예수가 옳고 우리가 죽을 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교훈과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그들이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었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듣지 못한 자의 귀를 열어주시면서 귀신을 내쫓아낸 일을 보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내쫓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력을 내쫓는다 말해 되어지면 예수님이 옳은 것이요 자기들은 죽을 자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행하신 일을 메시아적 표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영적 소재가, 너희의 영적 소속이 마귀에게 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마귀에 속해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짚고 넘어가자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마디에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글의 모양과 말의 태도는 온순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주 저항의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당신은 성령을 통해 해왔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또한 당신 앞에서 죄인 된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럼 당신이 과연 옳으니요?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누구요?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과연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면 인정하겠지만 아마도 그 표적은 보여주지 못할걸?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고야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라는 사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메시아적 표적을 보이지 못한다면 당신이 말한 모든 것도 결국은 정죄받을 내용이요 거짓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 있으면 보이라, 저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모를 리가 없으시죠. 주님이 그래서 표적 보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자들이요, 따라서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바들 표적 보시기를 말씀하시니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40절에 가게 되면 이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제법 유명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였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 너무너무 이스라엘 괴롭혔던 큰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게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다가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악이 극에 달했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니느웨 가서 그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괴롭히는 저 아수르를 손보시는구나 싶어서 요나가 하나님 그런 메시지라면 제가 전하죠 하고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요나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그 메시지 전하라니까 절레절레 손들고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하고 거부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니느웨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전화를 하면 하나님 그거 못하면 이스라엘 원수인 저 아수르에 가서 어떻게 축복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 텐데 너희의 악이 크게 달았으므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걸 신나서 가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합니다. 까닭은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며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항상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경계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메시지는 전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으라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 요나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 그럼 저 니느웨를 용서하실 뜻이 있는 겁니까? 라는 저항의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 요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악이 극에 달아 망할 것 같으면 그냥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왜 제가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이야 이런 말까지 뭐 할 거 있으면 그냥 심판하세요. 전 못 갑니다. 요나의 마음이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고 그 일이 있을까 싶어 꺼려하고 싫었던 겁니다. 그게 도망가는 겁니다. 요나가 말을 안 듣고 도망가는데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려면 이스라엘 북쪽 땅이니까 쭉 올라가면 되는데 배를 타고 저 반대쪽으로 갑니다. 지중해 건너편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거기 다시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 반대 길로 도망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냥 바다에 광풍이 붑니다. 배 일을 한 해 두 해 한 일이 아니고 그 배 일을 하는 분들이 그런 광풍을 못 만난 거죠. 얼마나 바람이 치고 배를 흔들리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합니다. 배의 짐을 모두 다 갖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합니다. 넘복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광풍이 곧 삼킬 것 같으니까 두렵잖아요. 이 일이 어찌 이렇게 벌어지는 것인가? 그들이 기도하는 끝에 알게 된 사실은 요나의 죄 때문에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요나가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시오. 그럼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고 내 죄 때문이요. 고백을 합니다. 그 요나를 들어서 시퍼런 바다에 광풍 부는 바다에 휙 던져버려요. 요나가 살겠습니까? 죽죠. 근데 바닷물에 훅 들어가자마자 오늘 말씀대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훅 삼켜버린 거예요. 훅 삼켜버리니까 그 큰 물고기가 얼마큼 큰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예배당만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만하면 좋겠다 싶어요. 이만큼 큰 물고기가 확 나서 훅 삼키니까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공기도 있고 살만한 거예요. 이렇게 요나가 안 죽습니다. 3일 동안 그곳에서 숨도 쉬고 주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흘낮이 되죠. 사흘 밤낮 지난 후에 그 물고기 탁 토해내니까 해변가에 툭 튀어나와서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다 망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순종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걸 표적을 보이자니까 이 표적을 쓱 빗대어 드십니다. 표적을 보이라 당신이 메시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땅속에 있었던 것처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도 뭡니까? 땅속에서
나오게 되실 것이죠. 그 땅속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음부에 갇힌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부활케 되는 일이 있을 것을, 표적을 요구하자 그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그 유대인에게 답이 됐겠습니까? 눈으로 지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언제 있을 일입니까? 아마 이때가 예수님 사역하고 1년쯤 지난 때면 2년 뒤에 있을 일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초점은 표적을 구하는가? 궁극적 표적은 보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었느니라. 로마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가 과연 메시아요, 그러니까 죽은 권세를 이기신 분임을 만방에 알리게 되는 표적 중에 표적이 되어지죠. 그건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실체를 드러내시니까 표적이 아니라 아예 실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가 있을 것을 얘기하셨지만 그 말씀의 내용 속에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완악성을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표적도 요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는 훨씬 더 큰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훨씬 작은 나라예요. 자기들 얼마든지 침공하여 그 약탈할 수 있는 작은 나라에 여호와를 섬긴다는 한 선지자가 와서 야, 이 사람들아, 당신 다 망할 거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누가 순수히 듣겠어요? 저게 누군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네. 뭐 여호와를 섬긴다나? 아니, 그 보잘것없는 나라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와서 우리가 망할 거라고 말해? 이 제국이 망한단 말인가? 누가 그 말을 귀히 듣겠어요? 저놈을 잡아다가 능히 매질을 해라. 그렇지, 그럴 일도 될 만한 것이죠.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그냥 팠습니다. 그들이 요나, 당신의 말을 들어야만 표적이 뭐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전 국민이 회개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면하신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을 빗대어 하신 말씀 속에는 장차 있을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이로되 이제 주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는 저들의 완악성이 오히려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미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그 지혜로움을 나타내 보이셨고 주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과 귀신을 내추는 게 한두 일이 아니었고 그 모두들이 이미 표적이거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한 채 이 당시 메시아는 보이라 라고 묻는 저들의 질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완악해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주님이 그 대목을 짚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날에 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요나는 표적을 행한 것도 아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한 그 자체로 저들이 회개했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너희 앞에 있지만 너희가 도무지 듣지 아니했으니 너희가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정죄를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시죠.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하게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언약과 예배와 제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왔으나 그를 바라보지 못했으니 너희가 오히려 누가 더 주님 앞에서 완악한 자들인가? 주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주님이 저들의 죄악을 정죄하시죠? 남방여왕 얘기입니다.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 남방여왕은 이디오피아에 있는 시바 여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 땅끝, 그 먼 곳에서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요, 그 기회가 주어진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마음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 갈증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걸 주님이 드러내시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학교에 있었던 자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땅끝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 그런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큰 이가 너희 앞에 있고 주의 말씀을 생생히 들려주나 도무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날 심판날에 남방 용왕이 너희를 일어나 정죄할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너무 속이 상한 일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니느웨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가장 먼저 들어갈 자요. 가장 무서운 불못에 들어갈 자가 되는 것이요. 남방 여왕이야말로 무지하여 자신이 가르칠 자인데 저들이 오히려 자신의 영적 죄악상을 드러낸다고 하니 받을 수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고 주님 말씀에 왜곡이 있고 주님 말씀에 틀림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한 경계의 말씀을 줍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만일 드러내신다면 우리 생각에는 니느웨 같은 사람이라 싶은 자들, 우리 생각에 남방 여왕이라 싶은 자들, 우리 생각에 저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을 거야 싶은 자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나태와 우리의 굴절성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사례로 드러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을 바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칭찬을 먼저 받을 자라 싶지만 실상은 우리가 저 이방인보다 못하고 남방 여왕보다도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적 태도와 내면을 갖지 못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저들에게 준 말씀의 참 뜻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깨달으면 살 것인데 저들이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던 저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적나라하게 들으기 위해서 귀신의 얘기를 말씀합니다. 한 귀신이 있는데 43절 말씀이죠.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 부정하죠. 악하죠. 사람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에 다녔다 되어 있습니다. 물 없는 곳은 광야를 뜻하죠. 귀신의 처소라 싶은 곳이 황량하고 무덤 있고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처소, 그것이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라 싶지만 사실 귀신이 그곳에 가봤지만 있을 만한 곳을 못 찾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했는데 귀신이 야, 여긴 내가 쉴 만한 곳이구나 싶은 곳이 어디 같아요? 빛이 있는 곳이겠습니까? 어둠의 자리겠습니까? 어둠의 자리죠. 의에 충만한 곳이겠습니까? 죄악이 많은 곳이겠습니까? 죄악이 많은 곳이죠. 그러니 광야에서 귀신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딜까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죠. 죄로 인하여 부패하여 죄를 생산하고 그런 것도 있으나 자신이 죄인 줄 모르는 그 인간의 영혼이 귀신이 거하기에 더없이 좋은 것입니다. 귀신이 광야로 다녔지만 쉬기를 구하고 쉴 것을 얻지 못했다. 결국 부패한 인간을 쫓아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성정보다 귀신이 짝하여 쉴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44절에 귀신이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겠으니 귀신은 자기가 있다가 나온 그 사람이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집을 가봤더니 비어있다 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집이라고 말한 마귀가 그 주인이고 귀신이 자기 주인 소유를 행사하겠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청소가 수리된 것은 질서를 의미하지만 귀신에게 있어서 청소가 수리되면 어떤 것이겠어요?
이건 은유죠.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수리되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살기 딱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들어가 딱 살기 좋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귀신이 나온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거룩으로 치우시고 죄와 싸워가며 성결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은 빈집이요, 그 집은 청소 수리된 집이요, 귀신이 들어가 딱 살기 좋은 집으로 예비된 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귀신의 영향 안에 있거나 성령 하나님의 영향 안에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향에 있지 아니하면서 귀신의 영향에 없는 적당한 중립지대는 없는 겁니다. 그 집은 비어있고 청소 수리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귀신이 들락날락하며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죄 가운데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45절에 이 나온 귀신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7이란 것은 꼭 7명의 숫자의 개념이 아니죠. 무수히 많은 귀신을 다 들고 왔다는 거. 온갖 귀신을 다 데리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 저 악, 모든 죄악을, 만 가지 악을 다 행하는 일로 그 영혼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다 드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바로 너희의 상태라 그러셨어요. 유대인을 향해 바로 너희들의 상태라 그러셨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규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통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상이 드러나면 주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에 쳐서요 그 쉬운 손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만한 하나님 빼어난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들의 백성이 긴 세월 동안 교훈과 교훈을 받아가며 혈통과 혈통을 대로 이어서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자처하고 있거늘 저들의 종교 지도를 향해서 너희의 악한 세대가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바로 마귀에 속한 자요 너희의 아비는 바로 마귀니라 말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너희는 마귀의 자손들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을 유대인이 어떻게 받아요?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 뜻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주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대로 살아가기 힘쓰지 않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과연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말할 만한 모든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종교적 규칙이 있었고 그들의 경건을 지탱해 나갈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겁니다. 무엇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것은 그 많은 종교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형식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내면의 메시지는 저들이 마음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답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으나 제사드림의 참뜻은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드림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짐승의 희생 제사라도 받으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생명줄이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사를 통해 용서받는 것은 처절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요. 그 죄인됨을 깨닫도록 하시기에 율법을 주신 것이요. 율법을 통한 모든 정죄를 받고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 나갈 때 그것은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규칙성의 문제가 아니요, 근본의 영혼 자체 부패성을 들여다보게 하신 것이었죠. 날마다 주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죄인됨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던 자기들 영혼의 상태가 무엇인가? 근본이 부패한 자라. 내 영혼이 망하게 된 자라. 그걸 깨닫게 하기 의미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도 자기 의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적 상태가 올바르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성질 하나가 자기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부딪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 의가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에 쌓은 악대로 악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 생각에는 그들이 많은 선을 쌓아서 선을 말한다고 자신들 이해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일인데 누구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런 잘못에 영적인 그 굴절에 빠지게 된 것은 아주 쉬운, 너무나 어려운 일 감당한 게 아니라 어려운 시험에 든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시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에 예배를 충실히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선하며 의로운 신자겠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번번이 빼먹어요. 들로 산으로 다 가요. 그리고 어쩌다가 오늘은 비가 오네, 갈 곳도 마땅치 않네, 그냥 예배당이나 가야겠다, 내가 신자인데, 그렇게 와요. 자, 그럼 어느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겠어요? 예배에 거르지 않고 저기 나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슨 반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사람이 있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에 온다면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신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살아계심을 알면 진실히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거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 충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도 예배를 충실히 나오는 사람에게 신실한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물질로 헌신을 합니다. 그럼 물질 헌신을 자기 소득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사면 내가 드려야겠다 싶어 헌신을 합니다. 그 사람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물질의 헌신이 인색하에 안 드린 사람과,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도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의로운 사람이겠어요? 헌신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하세요. 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하여 그 내면을 받는데, 그 영혼을 받는데, 그 영혼 속에서 그 모든 규칙적인 예배의 참석과 물질의 헌신과 봉사와 그 모든 섬김이 전부 자기 의로 차곡차곡 쌓여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가 예배를 참석했으나 예배를 드린 자일까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나 물질의 헌신의 의미를 아는 사람일까요? 자기가 시간과 은사를 다 주 앞에 드린다고 헌신했으나 그 은사를 내어드림과 시간 드림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의 걸음에 왔고 앉아있으며 집중하고 그 모든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요, 노력하는 것이요, 주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것 같으나 그 모든 예배를 통해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니 예배는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내가 주 앞에 드린 것은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받은 은혜에 감사히 내어드린 것일 뿐 주 앞에 내가 아무 공로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죄된 본성이 더 드러나고 예수 십자가 은혜만이 생명주임을 더욱더 깨달을 따름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은 감사의 찬미밖에 없구나. 그 마음엔 더할 수 없는 낮아짐, 자기 부패로 인한 자기의 겸비, 그래서 주님이 보기 원하는 심령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잘 참석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그것도 기대하셔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들여다보는데 그 속에 십자가 외에는 소망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받은 것뿐입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저의 생명입니다. 내 영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에 옛사람의 성품이 자기 시달게 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위로의 말씀 십자가 앞에 다시 생명을 얻고 능동적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뿐 그런 내면을 보면 옳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내면을 듣다 보니까 모든 종교 생활이 차곡차곡 자기 의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에 드린 예배는 무엇이었으며 그가 드린 헌신은 무엇이었겠는가? 자기 의의 축적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가 높은 사람은 자기의 부패성을 못 봅니다. 자기의 부패성을 정확히 보는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역설이 벌어집니다. 종교 생활에 충실하여 자기 의를 쌓아간 사람은 역설적으로 자기의 부패성을 그만큼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부패하나 부패성을 못 보는 것이지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성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자기 실상을 자기 의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놀기에 가장 좋은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형식으로는 자기 의를 주장할 만큼 의인이 되었으나 그 형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패성을 못 보게 할 만큼 눈이 가리워졌으니 귀신이 놀기에 가장 좋은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극단의 예가 되어져서 모양만 신자요 내역에서 중심에서 영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보지 못했으면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때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중생자라 할지라도 옛사람의 성품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연약성을 생각할 때 이 이치를 마음에 잘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의를 쌓아가는 실수가 있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성도를 스피처 안에 바라보면서도 저자는 아니야, 저자는 틀렸어, 그런 판단들을 하며 자신의 완악한 모습은 돌려보지 못하는 그런 큰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의 습관은 그래서 한편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방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출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이것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방편 아닙니까? 모두 우리가 봉사하십시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방편 아니겠어요? 그 모든 일이 방편이 주님 앞에서 굴절돼 버리면 자기 의가 되고 마는 것이니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므로 근본이 주 앞에 대적한 자가 되어지고 만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참으로 믿지만 우리도 실수를 하게 되면 비슷한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큰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 십자가에 엎드리게 한 그 고백이, 그 회개가 참되다면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져서 자기 의로 내가 다른 일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충성된 삶을 산 거 아닌가 싶어 자신의 완악함을 못 보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부르시잖아요. 자꾸 말씀으로 깨우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앉으시고
저렇게 주시고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십자가만이 생명임을 자꾸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붙들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결단권도 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겸비케 하고 막 심령을 온유케 하며 그 은혜를 넉넉히 누려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부딪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사실에 무너지니 예수를 못 박을 자라 십자가에 죽일 자라 생각하고 만 것이고,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평생 사는 동안 이 신앙의 수업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실수 안에 항상 범하는 자요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하고 찬미하며, 더욱더 나의 주님, 마귀는 나온 사람은 내 집이다 그랬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내 예수요 십자가 내 십자가라 붙들고 주 앞에 찬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